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시각장애인을 만나시게 됐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 이런 장애를 입은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본인의 죄일까요?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는데요. 근데 어린아이가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평생 이런 장애를 입고 삽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당시의 생각으로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뭔가가 장애를 입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일들은 그 죄값이야.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오늘날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를 다 그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발전했습니다만은 이 당시로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면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럼 이거 분명히 죄다. 이제 이런 실제로 교리도 있고 성경에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죄 때문에 이 본인의 죄라든지 또는 부모의 죄라든지 이렇게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야. 전혀 각도를 달리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거는 너는 지금 둘 중에 하나가 틀림없으니까 둘 중에 아니고 죄니까 본인, 부모 이렇게 나한테 두 가지 택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와 같이 장애를 입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하고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세상에 오셔서 죄된 인간들의 십자가, 그 죄의 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속의 일이지만 지금 요 순간에 있어서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시각장애인을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어쩌면은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게 생각하는 일, 야,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할까? 나는 그런 일을 못해. 그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야, 나도 그런 일 하고 한번 살아보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럴 명예가 됐든 힘이 됐든 물질이 됐든 지위가 됐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 나도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나도 공부 좀 많이 해서 그래서 고학력을 가지고 그래서 취직도 하고 전문 분야에서 일했으면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상업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닐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해야 하지 않아? 나를 보내신 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해야 돼. 이 지금 시각장애를 입은 이 사람,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냥 진화론적으로 태어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생물이 진화해서 초등생물이 진화해가지고 고등생물이 되고 고등생물이 돼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인간이 되고 말이죠. 유인원이 되고 이래서 태어난 존재일까? 무슨 진화론이나 창조론을 여기서 대입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 여러분, 그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담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와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하나님의 그런 솜씨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태어난 존재들이고, 인간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은 어느 민족 누구이든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이 얘기는 예수님에게 국한되거나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적어도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 일만 하면 더 좋지만 우리가 그 일만 하지 않더라도 내 일도 좀 하고 세상의 일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으신 이의 이 일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하고픈 일, 내가 좋아 보이는 일,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만 하다가 가는 것, 그거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안내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신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은 우리의 삶을 살다 가라도 그래도 주의 날은 가서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부름과 내게 주신 사역을 통해서 또 내 재능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지. 그리고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 세상의 일과 내 육신의 업도 그게 나 벌어서 먹고 그리고 나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재화를 얻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신 직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고 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하는 것이 신앙이 웬만큼 자리 잡은 사람들의 기본 태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고 생각은 거기까지 머물러도 실제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했을까요? 내 사업과 내가 계획한 일, 내 일,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야,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한 일과 시간의 분량과 정성과 우리의 삶이 거기 소진되어진 에너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다 우리가 더군다나 사업도 요즘에 잘 안 되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이걸 타개해야 되나, 어떻게 이걸 견뎌나가야 되나, 이런 걱정과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를 막 짓누르고 있어서 그런 일들은 우리가 막 지인을 빼다시피 하지만 정말 이거 아니야, 오늘 24시간 가운데 그래도 이거 주님이 이거 나 하라고 보내신 거니까 이거 해야지. 그리고 과연 몇 개의 열매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바치고 있습니까?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좀 더 좋아서 우리가 맞아, 주의 일 해야지. 이 가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 교회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해요. 근데 실제로 거기까지 생각하고 내가 거짓 없어요. 정말 내가 주님이 보내신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일이면, 그러면 다 주님이 정말 명령하시고 시키시고 보내시고 하라고 하신 일일까요?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아예 내가 마음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착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딴에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교회 일, 여기 교회 안의 일만 아니라 밖의 일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볼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같이 목사,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 목사들은 앞뒤가 다 달라 이러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는 늘 내가 딴 데도 가서 회사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는 건데, 내가 하는 일은 말이야 딴 무슨 명예를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고 사업하러 옵니까? 인천중앙이라는 여기 사업터로 알고 사장으로 알고 오고 회장으로 알고 오고 영업이사로 알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고 무슨 직분을 맡아서 하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상관없는 일로 할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야, 너 어떻게 그거 깨달았냐? 너 정말 기가 막힌 거 깨달아서 천국 열쇠 가질만 하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참나 이렇게 든든한 제자도 있고, 그러니까 내 계획을 얘기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동안 말씀하시지 않은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내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음에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극구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도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를 밟고 넘어가고 저를 죽이고 가면 몰라도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당신을 내가 지키고 말 겁니다. 주님, 그리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딴 사람 몰라도 제가 주님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애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이쯤 갈까요? 여러분의 친구가 이만큼, 야, 너 해받는 건 내가 눈 뜨고 못 봐. 너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너가 더군다나 그렇게 코너에 몰리고 위기에 처하고, 내가 죽음에까지, 나는 그거 못 본다. 나를 죽이고 가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내가 그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신 분은 복인 줄 아시고, 그분에게 선물도 잘하고 그러십시오. 대부분은 저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물론 알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거 죽음의 자리는 고사하고 이거 돈 몇 푼 빌려달래도 아마 못 빌려줄걸? 알고 있어도 그 말만이라도 고맙잖아요. 야,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 정말 고맙다. 야,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그 생각을 못해. 근데 내가 나를 위해, 야, 참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제 친구, 우리 안 박사라는 사람이
폐암으로 세상을 그렇게 떠났잖아요. 너무 갑자기 발견이 되고 너무 아니 목사인데 폐암이 뭡니까? 폐는 담배 피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 목사들도 폐암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목사들이 그래. 제 후배 목사 한 사람도 그랬는데 목회도 잘하고 정말 좋은 목사인데 폐암이야, 폐암. 근데 우리 친구가 그래.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병문안 갔다가 자기 65세만 살면 좋겠다는 거야. 대학 교수 65세 정년하고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길러서 후계자 삼고 이렇게 하고 다 지금 이 분야가 아직까지 이렇게 좀 잘 되지가 않아서 길게도 아니고 이제 그때 한 2, 3년인가 3, 4년 남았을 때 한 4, 5년 남았나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친구는 말이죠. 하나님 아깝잖아요. 근데 저렇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래 살기 힘들게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 왜 저런 친구들은 저렇게 학식도 많아, 성품도 좋아, 겸손해, 그리고 정말 친구들도 좋아하고 제자들도 존경하고 같은 교수들도 다 그렇게 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 가야 합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차라리 말해요. 나 얼마 살 계획인지 모르지만 제 생명이 귀하고 저 친구 저거 1, 2년도 못 가고 저렇게 갈 거라면 이렇게 더 해가지고 합산해서 제가 그냥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고 일으키는 기도가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니 계산하고 나온 거야. 하나님 내 거에다가 저 친구 거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나 조금 덜 살고 저 친구 몇 년만 더 살면 뭔가 편안하게 가고 또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몇 년인데 안 되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진심이야. 그냥 하나님께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보고 감동받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우리 친구에게 했어요. 안 박사, 그냥 나는 조금 너보다 좀 더 살 것 같은데 나 조금 덜 살고 너 같은 사람 좀 더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요, 사실 제가 그 상황이 오면 내가 내 시간 내놓을지도 몰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 그러면 한 5년 덜 살래? 제가 5년을 더 살지 어쩔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그 배운 게 아깝고 말이에요. 아직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고 은퇴해도 한 10년, 15년 더 할 수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신학의 세계에서도 필요하고 말이에요. 후배들에게도 필요하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사람. 근데 이 친구가 이걸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부인도 교수인데 부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저 친구가 저런 얘기를 해. 사실 제가 그렇게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몰라요. 그 순간이 되면 제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한 1년만 이렇게 바뀔지도 모르잖아. 근데 이 친구가 왜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 쉽지 않은 거지만 말이 고마운 거지. 고맙다고. 부인한테 그랬대. 여러분, 이게 말이죠, 무언가를 주님의 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내 일에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여기 베드로도요, 이게 자기 생각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그렇게 받지를 않으셨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놈이다. 나를 미혹하는 녀석이다. 이게 뭐야? 이게 마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 내 눈앞에서 얼씬얼씬거리지 말라고. 내 앞에서 얼씬얼씬거려서 나 헷갈려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내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너 뒤로 물러가. 아니, 지금 이게 한 달 전에 천국 열쇠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불과 얼마 전에 10분 전인지 20분 전인지 5분 전인지 천국 열쇠 주신 거야. 주님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야, 고맙다. 정말 잘 깨닫고 그랬어. 내가 이제 비밀에 있는 속에 담고 있는 내가 진짜 하려고 하는 이거 숨겨놓았던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 그리고 속 깊은 얘기를 해놨는데 그 얘기를 한 것의 반응은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 넌 사탄이야. 천국 열쇠를 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슨 쇠꼬챙이 들고 철퇴 들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마귀의 탈을 쓰고 있는 마귀만이 사단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어요. 주님이 뺏는다고 얘기 안 했어.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천국 문지기로 있는데 이 사람이 사단이야. 베드로는 요만큼도 자기가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속 살리려고 예루살렘에 가 당신 성공해야 내가 한 자리 할 겁니다. 베드로가 이 생각했겠습니까?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저 같은 사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실 때 맞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절대로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확신했어요. 나는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야. 요만큼도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정을 안 했어. 여러분, 한번 거꾸로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지만 베드로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기 사심 없어.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한 거야.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한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회방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너는 망치고 있는 사탄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여기 찬양대 오케스트라 나와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최 집사 보고 말이죠. 여기 김 집사 보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마귀가 따로 없네.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가라. 그러면 우리 김지윤 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있을지 안 있을지 몰라. 아니, 김지윤 집사님 믿음이 있으니까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저기 앉아 있었다면 제가 다음 주일날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안 와요. 저는 안 옵니다. 왜 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와? 저는 지난 주일날로 우리 인천중앙교회 온 지 22년이 됐습니다. 98년도 6월 첫째 주일날 부임을 했어요. 따져보니까 22년을 제가 여기서 해. 알고는 있었던 거지만 따져보니까 22년 여기서 인천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었고, 다른 22년을 다른 몇 개의 교회에서, 국내외의 교회에서 있었던 게 22년이야. 44년째입니다. 아니 45년째 지금 들어가. 딱 반이야. 야, 인천중앙교회에서 22년의 목회를 했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데서 22년의 목회를, 미국에서의 10년을 포함을 해서 22년의 목회를 했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3분의 1이 인천중앙교회, 3분의 1이 다른 교회, 3분의 1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 딱이야, 아주. 22년, 23년, 22년, 22년. 제 나이가 나오죠.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이런 말을 해보지도 못했어. 야, 주님 매몰찹니다. 현찮은 제자에게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어쨌든 주님도 알아요. 베드로만한 제자가 없다는 거 알아. 근데 그 제자에게 대놓고 직사포를 쏘는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완전히 인격이고 뭐고 없어요. 이게 교육적입니까? 이게 도대체 인격적입니까? 이게 도대체 자비한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를 들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만 아니라 44년 동안 제가 어느 교인에게도 사탄이라고 말 감히 해볼 생각도 못해. 그리고 어떻게 사탄이에요? 사탄일 수가 없어. 그런데 만일 그렇게도 못했지만 제가 만일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제 딴에는 그래도 하는 거야. 제 딴에는 예배당 짓는 것도 주님 제가 목회도 변변하게 잘 못했는데 그래도 예배당 하나 짓고 말이야. 또 장로님들도 이렇게 하고 교인들이 하겠다고 그러니 제가 힘을 다해서 그냥 예배당 하나 지어놓으면 그래도 누군가가 어떤 분이 좋은 목사님이 와서 목회할 거고, 그리고 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새로운 교인들이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하는 거잖아요.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주님이 야, 너 지금 뭔 짓 하고 있냐? 사탄아 물러가. 손 떼라고. 너 지금 내 일을 무너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마태복음 성경 가운데도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산상보훈이라고, 보배와 같은 교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교회도 아마 암송하는 분, 이 권사님 성경 잘 외우시는 우리 권사님 상당 부분 많이 외우고 그러셨을 거야. 외우다시피 해. 거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아.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아. 천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주님이 요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요렇게 줄을 다세요. 그런데 말이야,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얘기한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다. 나는 주여 주여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입술만, 말로만, 입술만 살아가지고 너희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걸로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행함을 가진 사람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또 얘기하셔요. 근데 말이야, 그날에 입술로만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맞아요 입술로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 가지고 생색내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제 명함 들고 여기 인천중앙교회 이력서 냈습니까? 저는 이력서 안 냈어요. 이력서 내고 오라고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라고 소개해야 되니까 목사님 써주세요. 순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뭘 어떻게 했다 그렇게. 왜 제가 그 전에 한두 번 해봤어. 근데 아주 풍토가 고약하더라고. 못 떼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분들, 딴 교회지만 그 장로님들 제가 훈계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난 미국에서 여기 한국 못 와서 안 달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네들 말이야, 그런 식으로 목사를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우리 인천중앙교 오기 전에 한 서너 달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리고 난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이러고 저러고 묻는데 싹이 노란 거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난 올 생각 없고 한국 못 와서 병 걸린 사람도 아니고. 당신들이 심판을 하고 심사를 해? 그러고 있다가 몇 달 지났는데 여기 인천중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는 분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보내지 못합니다.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러다가 괜찮다 그러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건지 보내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냈어요. 저보고 오라고 해서 보냈지. 올 거냐 말 거냐를 해서 이력서 내라고 했으면 제가 여기 안 보냈어. 오지도 않았어.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알지만 막상 왔더니 조금 다르더라고. 조금 달라. 막상 왔더니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왔는데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 가자는 자리에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요즘 말로 하면 장난해? 장난합니까? 설교해보라는 거야. 설교 듣고 하겠다는 거야. 그 몇 사람 있는 데서 설교해보라는 거야. 안 간다고. 난 그냥 간다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니까. 그랬더니 몇 분이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우리 입장도 있고 그런데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인사하러 왔어요. 오늘 대면하자고 인사하러 왔어요. 이게 무슨 요즘 젊은이 말은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무슨 식당에서 설교를 합니까? 밥 먹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물론 간단하게 성경 보고 할 수는 있어요. 22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도 철석같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도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아주 혹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안 했어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다 교회 이름으로 등기해놨고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놨지. 난 내 사유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더 나쁘네. 너희는 내 이름을 가지고 써. 임만 내가 언제 내 이름 줬어? 내가 언제 인감도장 줬냐고? 내가 언제 졸업장 발행해 줬냐고? 내가 언제 너한테 자격증 줬냐고? 난 준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떻게 너가 내 인감도장이 거기 가서 찍혀있냐? 불법을 행한 것들이네. 네가 내 종이라고 내가 언제 너 보고 종이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너를 내 종으로 삼아서 거기 보냈냐? 그리고 주님이 난리치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실제로 능력도 나타났어. 막 귀신이 쫓아나갔다 이거야. 열매 맺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리고 막 암 환자들을 고치고 권능이 나타났어.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 하냐면 난 몰라. 네가 내 이름을 썼다는데 가져와봐. 직인 좀 한번 보자. 어디서부터 된 거니? 불법 행했네. 사기쳤네. 난 도무지 아는 바가 없어. 기억이 없다. 너 같은 종을 둔 기억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거기서도 얘기합니다. 내게서 떠나가. 물러가라고. 내 이름 팔지 말고 떠나가라고.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도 주님을 위해서 짓는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지. 이만 너는 속이 보여. 너 그거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 너 지금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허당입니다. 그러면 허당이야. 그러면 그게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주의 일이 했어도 주님이 보실 때, 그 주님이 보실 때 넌 내 일을 했다 이래야지. 베드로도 주님을 얼마나 위해요. 아니 이렇게 주님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 제가 주님 사랑했다면 어떻게 주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가세요 그러면 죽으세요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만 해도 안 되지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름은 주의 일이고 또 내 마음에도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 나도 확신을 하고 있어도 중요한 건 그분 앞에서 그분이 볼 때 네가 내 일을 했다 인정을 못 받으면 다 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종종 범하는 우가 이겁니다. 천국 열쇠 들고 천국 못 들어갈 사람 생길지 몰라요. 베드로도 천국 열쇠 가졌지만 남 열어주는 건 고사하고 지금 이 상태로 끝났으면 열쇠 들고 죽었을 거야. 자기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야. 뭐 천국 열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은데 이제 일해야지. 저 시각장애인 그냥 둘 수 없잖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때가 아직 낮이다. 때가 낮은데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우리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는 낮에 살고 있습니까? 밤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국가로 볼 때는 지금 낮에 살고 있는 겁니까? 밤에 살고 있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신앙적으로만 볼 때 우리는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만큼 먹었는데 난 이제 해가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젊었으니까 나는 낮이야 생각하세요? 아, 낮은 낮인데 이게 뭐냐,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운이 없어가지고 이런 시절을 만나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말이야, 결혼도 못하고 오가지도 못하고 이건 뭐냐, 그렇게 생각드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낮과 밤의 기준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주님이 계시면 낮인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밤인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코로나가 오든 더한 게 오든 전쟁 난리통이 뭐든 메뚜기 재앙 때가 오든 나는 낮은 거야. 낮은 뭐예요?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때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태평무사하고, 그리고 나는 사업 잘하고 있고 세상에서 오라는 데 많고, 그래서 보내신 이의 일을 아무것도 못해, 밤인 겁니다. 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들은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코로나 생각하면 밤이에요. 아, 이게 언제 낮이 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예배 같지도 않고 이거 찬송도 못 부르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찬송 하나 제대로 마스크 벗고 못 부르고 기도 아멘 한번 못하고 소리 내서 통성기도 못하고 가도 입 벌리고 주저리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보다 더 은혜 받고 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히려 찬송할 때보다 더 내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끓고 간절함이 있고 신음 반, 고백 반 그러면서 기도하고 아멘 소리를 내지도 못한 맞아요. 주님 은혜 받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니? 내가 있어 아직 낮이라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거 저는 빨리 사태가 벗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이게 해결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저는 믿음이 적어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더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요만큼이라도 더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 맘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맘만 먹으면 새벽 기도를 못해, 금요일날 기도를 못해, 수요일날 예배를 못 드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 찬양 집에서 혼자 열심히 하고 마음으로 하고 남 할 때 아멘으로 하고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해. 그런데 지금을 밤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좋은 낮을 기리고 낮을 희망하는 믿음과 꿈은 야무져서 좋지만 저는 믿음이 적어 그런지 모르지만 만일 요만큼 누리던 것도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하지? 50명씩 확신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어느 순간 폭발을 하면은 그러다가 가을에 그러지 않아도 다스려진 것 같아도 가을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더 다스려져야 되는데 더 이 확진자 수가 줄어져야 되는데 줄어지지 않냐고 이러고 있다가 9월, 10월이 덜컥 와버려. 그러면 우리 2월달, 3월달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때도 더해. 아주 그냥 도시가 봉쇄되어지는 때가 오면 그때 우리 믿음의 생활 잘할까? 아직은 낮이니까. 지금은 낮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지금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제가 22년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만도 22년인데 이제 얼마를 더 할 수 있을까? 얼마를 더 할까? 제가 뭐 은퇴하는 게 서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아직은 그래도 낮이다. 해가 다 넘어가는데 서산마루에 걸려있어. 그래도 그 햇빛에 타작도 하고요, 뭘 끌어들이기도 하고 뭘 베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해다툼. 지금 문명시대니까 뭐 밤인 낮인지 낮이 밤인지 구분이 없지만 오로지 태양만 바라보고 살던 시절, 불과 30-40년 시절, 농사 짓던 시절, 농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해가 요만큼 길어지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고 해가 요만큼 짧아지는 게 그렇게 조급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주일은 6월 21일입니다. 하지입니다. 금년의 해도 이제 일주일만 길어지면 다음 주일서부터 부쩍 해 그림자가 짧아질 것입니다. 저도 그런 카운트다운을 해봐요.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낮이야. 그래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수 있고 말이야. 그래도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 낮이지. 그래도 해야지. 해야 얼마나 하겠나. 이 생각을 계속 해요.
밤이 오리니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아직은 낮인데, 그 아직은 낮이라는 말은 지금 낮이야. 밤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밤이라고 낙심하지 마라. 밤이라고 못한다고 핑계하지 마라. 여러분 밤이 아닙니다. 70살, 80살 되신 분들 밤이 아니에요. 아직은 낮이야. 아직은 해를 봐. 해 그림자를 본다고. 금방 넘어가겠지만 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 남았구나. 에이고, 오늘도 뭐 해봤네. 내일도 보겠네. 이러고 마냥 나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은 낮임에 이 말은요, 밤이 곧 온다는 거야. 밤이 곧 온다는 거야. 밤이 곧 오리라.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밤이 오면 뭐 장사가 따로 없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롭다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린 달라.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맞아요. 가능해요.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저도 이제는 고령자가 됐어. 65세 다 훌쩍 만으로 따져도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뭐 별 수 없이 고령자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될 분들은 우리입니다. 왜? 젊은이들은 한 달쯤 그냥 빈둥빈둥 놀아도요, 한 달 뒤에 가서 운동장 뛰라면 뛰어요. 그런데 노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근력이 감소되는 거야. 근육이 감소되고 조금만 하지 않으면 엊그제까지 100m 뛰었는데 한 달 동안 안 하고 뛰려고 그러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안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부지런히 걸어야 되고 더 단백질 챙겨 먹어야 돼. 젊은 애들은 며칠 안 먹어도 괜찮아요. 잠 며칠 안 자도 괜찮아.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리듬을 깨트리면 안 돼. 단백질 안 먹고 여기 보충 안 해주면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아니야. 여러분, 육신도 그렇다면 믿음의 세계는 어떻겠어요? 나이 먹었으니까 10년 전에 기도해 놓은 것 가지고 내 기도에 근육이 살아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 그 근육 10년 동안 10년 전에 쌓아놨던 근육 그때 살 때에도 버거웠어. 그거 넉넉한 근육이 아니었어. 기도의 근육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10년 동안 그냥 난 이랬으니까 난 이제는 기도했으니까 은퇴해도 되고 뭐 해도 되겠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많은데 나이 들면 육신이 연약해지면 몸도 연약해져요. 마음도 연약해져. 하나님이 그건 감안해가지고 점수를 주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힘이 있는 대로 아직 낮을 때 다음 주일날까지 가고 그 다음 주일 못 가면 그래도 그만큼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 5년, 한 5달, 6달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끝까지 밀고 가야 돼. 끝까지 밀어야 한다고. 그런데 미리 알아서 접는 거야. 알아서. 나는 이제. 그러면 그만큼 단축되는 거예요. 그냥 쑥쑥 근육량이 빠져나가고 혈관이 금방금방 막히고 기도하던 기도가 횡설수설하게 되고 기억력이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아직 낮임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이들은 차라리 괜찮을 수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은 우리는 아직 낮임에 그래도 지금 할 수 있어. 한번 갔다 올 수 있네.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네. 돌아야 한다고. 여기까지 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한 바퀴만 안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바퀴 안 돈 것 때문에 나는 한 달 근력이 확 소모되어지고 그거 회복하려면 1년을 죽어라고 해야 될지 몰라. 그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뭐라고 얘기해요? 나이 먹어서 운동하고 나이 먹어서 좋은 거 먹어봐야 사실 별로 효험 없대. 마지막 우리의 노력이지. 정말 뼈가 튼튼해지고 정말 심장이 튼튼해지려면 20대, 30대, 10대 때 운동하라는 거야. 그거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하는 거는 그건 차선책이지만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진짜 운동해서 내 몸이 근육이 생기고 탁 어깨가 벌어지고 뼈가 단단해지고 하려면 늦게 하지 말고 너 젊을 때 그때 하면 효과가 좋다. 이게 콱콱콱콱 는다. 근데 안 해. 젊었으니까 에이까짓 거 코로나 걸려도 코로나는 모면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러고 보면 누구나 다 아직은 낮을 때 해야 됩니다. 아직은 낮을 때 해야 돼. 그리고 진짜 주의 일을 해야 돼.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내 취향에 맞으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 핀잔 맞는 거 보세요. 핀잔이 아니야, 저주야.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내쫓았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너 언제 내 이름 가져갔어? 언제 나한테 허락받았어? 언제 내가 개업시켜줬냐? 그런데 너 불법을 행했네. 너 40년 동안 불법하고 너 옛날 말 뭐 야매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가 아닌데 말이지. 가짜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너 44년 동안 그랬구나. 22년 동안 인천중앙교회에서 자리 처먹었네.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각장애인을 놓고 얘기했지만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조급한 마음이 있으셔. 살아? 왜 사는데? 일하려고요. 무슨 일 하는데? 보내신 이 일 해야 되지 않아? 생명 주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진짜 해야 되지 않아? 말로만 그러지 말고. 목사가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냐? 다 주의 일 안 해요. 기도하고 하면 다 주의 일이에요? 다 주의 일 아니야.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베드로를 아니라고 했으면 저 같은 거, 우리 같은 거는 이런 문제가 많아. 예?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넌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준 능력이 아니야. 너 무슨 수를 썼는지 몰라도 운이 좋았는지 어찌 몰라도 넌 불법을 행했어. 이리 와. 불법을 행한 것만큼, 내가 행한 것만큼 그게 벌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야. 한 것만큼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의사가 아닌데 수술을 많이 했어. 그러면 그거 해서 나았든 안 나았든 그게 다 뭐예요? 나 이만큼 수술했는데 그게 여러분 상입니까? 의사가 그렇게 했으면 그게 상이지. 내가 100명을, 1000명을 1년에 했어요. 근데 난 1년에 100명을 했어요. 1000명을. 근데 이게 진짜 의사가 아니야. 그리고 허락받은 사람이 아니야. 했으면 한 것만큼 그게 벌이잖아요. 그게 형벌이잖아. 너 죄를 져도 엄청나게 지었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낮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낮입니다. 코로나가 왔든 뭐가 왔든 아직은 낮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계시면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분은 코로나 다 지나가도 밤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낮인데 밤이 올 거야, 이 얘기에서 아주 자유로운 분 한번 마음에 손을 들어보셔요. 에이, 나는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나 젊으니까, 나 나이가 많으니까, 기도 많이 그동안 했으니까 이제 벌어놓은 것 가지고 은퇴하고. 여러분, 세상은 펜션 가지고 은퇴 자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신앙은 은퇴해서 적금 부어놓은 것 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기도한 거, 우리 딴엔 많이 기도해서 쌓아놓은 것 같아도요, 그거 자식 기르면서 사업하면서 내 인생 살아가면서 그거 다 사실 모자라. 까먹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대출을 받아서 사랑의 빚을 받은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교회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은퇴 후에는 나는 뭐, 그럴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제가 계산표 내놓을 테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주판 튕겨보자고. 정말 넉넉히 남은 사람이 있나? 우리는 그날 만나 벌어먹듯이 그날 해도 모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해야 돼. 과거에 많이 하신 분들도 아직 낮을 때 해야 되고요. 젊은이들 지금 잘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근육량이 딱 붙어, 골격이 딱 잡혀, 여기가 딱 가슴이 벌어져, 체형이 올바로 돼. 100살도 살고 200살도 사는 거야. 근데 젊다고 그냥 자세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냥 아무 때나 잠자고, 그거 한 10년 효과 가지만 30대만 가고 40대만 가도 뚝뚝뚝뚝 체력이 떨어지고 질환이 나타나고 병이 오고 때가 늦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밤입니까? 낮입니까? 찬송하겠습니다. 330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 어둠 밤 쉬되리니 아직은 낮이지만 그래, 힘써서 열심히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